오늘 저녁 시간은요, 이 상황의 지배를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이 상황 속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함께 연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시간에는요, 사무엘상 25장 전체의 내용을 다루면서 이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두 인물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각각 비슷하면서도 다른 상황에 처했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그 자신의 상황에 반응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이 사람을 정의하기를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이야기는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살아갈 때에는 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형성하여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람인데, 이 사회라는 것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에 상황이라는 것들이 발생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각각의 상황 속에서 생각하고 또 선택하고 그 선택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것이 상황에 있다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의 많은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이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라는 실험이 있는데, 그 실험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요, 그 영화의 예고편입니다. Would you rather be a guard or a prisoner? I don't think I have the qualities to be a guard. Prisoner. Prisoner, I guess. 지금 24명의 건강한 남자들이 모여서 각자의 역할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죄수 역할과 Nobody likes guards. 간수 역할. 지금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지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의 지하에 가짜 감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You're going to be pleased to know that you all have been chosen to be the prison guards. But under no circumstances whatsoever. 죄수복을 입고요, 간수는 간수복을 입고 각자의 역할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So remember, just as you were watching the prisoners, my graduate staff and I 그 모든 will be 광경을 watching you. 교수와 연구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Alright, gentlemen, we gonna have ourselves a 그런데 이 2주 동안 이 실험을 진행하려 했는데, 이 실험이 시작되고 나서 이 사람들,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행동들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Why don't you give me 20 push-ups? 이 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폭력을 가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It's Mr. Correctional Officer. 지금 이것이 분명히 실험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죄수들마저 이 상황에 적응해서 그 간수들의 비윤리적인 통제에 따르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What was that? Should we step in? No. Let the guards figure it out. Let's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강해지자 이 교수진들이 이 실험을 멈춰야 하나라고 고민하지만 끝까지 지켜보기로 결정하지요. Those are not prisoners. Those are not subjects. Those are 결국 이 bullies 실험자들의 who are 가족과 harming 이 them. 주변인들이 끝끝내 말리고 나서야 이 실험은 결국 종료됩니다. You thought you were gonna get some playtime in the yard, boy? Is that what you thought this was gonna be? I had
idea it would turn out this way.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난 이런 결과가 나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 라고 그 실험을 설계한 교수가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원래 2주 동안 이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고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관찰하려고 했는데 이 논란이 점점 생기고 이 강도들, 역할에 몰입한 사람들의 이 실험 강도가 점점 거세지자 결국 2주를 채우지 못하고 6일 만에 이 실험이 종료됩니다. 이 실험이 많은 논란과 충격을 주었기 때문일지 몰라도 나중에 이 실험에 대해 회고하기를 이 실험은 조작된 실험이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실험이다 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실험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던 건강한 24명의 남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이라는 설정, 상황 설정, 만들어낸 상황이 이들의 심리와 행동을 저렇게 폭력적으로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의 결과를 보고 나서요, 이 연구진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인간의 본성이 선하든지 혹은 악하든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본성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참으로 씁쓸하고 불편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스스로 악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가 저 정도로 약할까요? 저것이 내가 만들어진 상황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모습에 자기조차 몰랐던, 깨닫지 못했던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만들어낸 상황조차도 이겨내기가 힘든 존재가 인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막상 제가 저 상황에 똑같이 처해보지 않고서는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분명히 상황을 지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상황 또한 사람을 지배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은 그 상황에 맞서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다른 곳으로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나에게 발생한 일임에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나의 상황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상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과 항상 맞서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고요. 우리 삶 대부분은요, 사람과 상황의 싸움의 순간의 연속입니다. 이 사람과 상황의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다윗과 아비가일은 과연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5장의 시작 1절의 말씀은요,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이 사무엘이 죽음에라는 말씀은 간단한 이 사무엘상 25장의 배경 설명처럼 나와 있지만 이 사무엘의 죽음은 결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또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성경은요 역사의 분기점마다 주요 인물의 사망 소식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영적 지도자의 공백이 없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들이 죽어서 영적인 위기가 될 수 있는 순간을 다른 영적 지도자의 등장으로 그들에게 기회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5장은요,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도 아니고 이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에 그동안 사용된 표현 기법으로 보자면 사무엘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서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오고 다윗이 왕이 된다든지 이런 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표현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무엘상 25장에서는요, 사울은 아직도 다윗을 잡으려고 날뛰고 있고 다윗은 그를 피해서 광야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죽음은요, 다윗의 마음에 영적으로 위축을 느끼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였고 이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하고 있는 대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다윗을 이끌어 주었던 영적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이 양치고 있던 다윗에게 직접 찾아와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직접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다윗의 영적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 사무엘의 죽음, 사무엘의 장례식에 얼마나 참석하고 싶었겠습니까? 1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사무엘을 위해 슬피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온 국민이 국가장으로 성대하게 지금 사무엘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다윗은 그 장례식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사울 왕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자기를 잡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까지 죽었으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잡는 데에 걸림돌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렇게 슬픔과 두려움에 빠진 다윗은요, 수도에서 더 멀리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던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다윗의 영적인 고독이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제 더 이상 골리앗을 때려 눕힌 국가적 전쟁 영웅이 아니었어요. 왕의 미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국가적인 원수가 되어버린 상황인데 누구보다 다윗의 편이었던 자신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까지 죽었으니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슬픔에 잠겨있는 쓸쓸한 상황이겠습니까?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지금 수도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광야를 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이 바란 광야라는 곳까지 내려가서 그곳의 대지주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다윗은 그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나발의 목동들과 그의 가축들을 보호해 주면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란 광야라는 곳이요, 남쪽 지방이었고 아멜렉이라는 이방 족속과 인접해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 광야에는 많은 재산을 약탈해 가려는 도적대가 있었고 양과 염소를 습격하는 야생의 맹수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위험들로부터 다윗이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남자, 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갈멜 족속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갈멜 족속은 이 갈렙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족속이거든요.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았던 누구보다 존경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갈렙의 후손이 바로 갈멜 족속입니다. 그러나 이 나발은요, 이 갈렙의 명성에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었어요. 부자였고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비가일은 성경에서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가문의 약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리석은 사람과 결혼해야 했던 총명한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유목 사회였기 때문에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양들을 먹이고 키우다 보면요, 양의 털이 풍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양의 털이 풍성하게 자랐을 때 양털을 깎는 시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양털을 깎는 시즌이 되면요, 이 양을 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안전하게 양을 기를 수 있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양들을 보호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잔치를 열기도 했다고 해요. 이 시즌을 맞아서 다윗도 양식을 얻고자 나발에게 자신의 10명의 부하를 보냅니다. 자신들이 나발의 재산과 양떼를 보호해 줬으니까 떳떳하게 자신의 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나발에게 좋게 좋게 이야기합니다. 시작부터 거창하게 너는 평강하라, 너의 집도 평강하라, 너의 소유, 너의 모든 것이 평강하라 라고 축복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아주 매너 있게 대하고 있죠. 이 8절에 보면요,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한때 골리앗을 때려 눕힌 국가의 전쟁 영웅인데 정말로 잘 나갔던 사람인데 좀 더 뻔뻔하게 요구했어도 됐을 뻔한데도 아주 젠틀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그동안 이 시즌이 오기까지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그 나발의 양떼를 보호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은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람들에게 흔쾌히 보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식량을 나에게 달라는 다윗의 요구는요, 정당한 것이었고 당시 시대의 풍습에도 부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젠틀한 요청에 대해서 나발은 정말 자기의 이름값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아둔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다윗과 다윗이 보낸 10명의 부하들에게 도망친 종들이라고 비꼬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대놓고 다윗을 업신여겨요. 정말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나발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디 출신이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 필요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25장 전까지 다윗은요, 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우리만큼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 왔습니다. 이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지기도 했고 다윗을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울 왕에게 별다른 보복을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절호의 찬스가 자신에게 왔을 때도 그의 옷자락만 베고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업신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 나발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다윗 자신은 나발에게 호의와 은혜를 베풀었건만 지금 상대는 자신에게 저주와 모욕으로 갚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지금 국가가 다윗을 반역자로 만들고 있고 자신이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멸시까지 당해야 합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도적대가 되지 않았고 혹은 나라에 대항하는 반란군이 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고 민족을 섬기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왔는데 왜 다윗이 이런 멸시를 당해야 합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서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했던 다윗은요, 자신에게 닥친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동안 해왔던 대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여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죄를 짓기로 선택하고 맙니다. 자신의 감정이 정말 극에 달하는 상황까지 닥치자 다윗은 하나님께 묻거나 상의할 겨를도 없이 보복하기 위하여 나발의 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받던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 물어봤던 다윗이요,
지금 자신의 감정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미처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에게 닥친 상황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싶어하는 모습.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 이 다윗이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갔을 때 이 데리고 간 부하의 수는요, 이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총 600명 중에 400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군대의 3분의 2가 다른 군대나 어떤 국가가 아니라 한 일반인에게 개인적으로 복수하기 위하여 지금 출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쓰러뜨렸던 장군이 자기 군대의 3분의 1을 끌고 우리 집으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면 그만큼 무서운 상황이 또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예요? 무지하게 화가 난 상태입니다. 자기 은사가 죽었고 자기가 지금 무시를 당했어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수를 끌고 보복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시를 썼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때 기뻐 춤을 추었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멋진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에게 닥친 상황 속에 굴복한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보여줍니다.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나발의 하인 중 한 명이 드디어 아비가일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아비가일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 종의 입장에서는 이 아비가일이 주인의 아내였으니까 사모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사모님,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우리를 밤낮으로 보호해주던 다윗을요, 우리 주인님이 욕보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자기 군대를 끌고 이곳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 아비가일에게 있어서도 이 상황은 다윗만큼이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의 경솔함 때문에 아비가일 스스로와 지금 자기의 가문이 위기를 맞게 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어요. 마치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돌멩이 5개를 들고 골리앗을 만나야 했을 때처럼 그 사태 해결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위험과 두려움만 가득한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은요, 3가지의 현명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에서 승리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아비가일은요, 이 말보다 강력한 행동으로서 그 상황에 대응합니다. 그 하인에게서 다윗이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아비가일은 가장 첫 번째로 급히 양식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떡, 양, 볶은 곡식, 건포도, 무화과, 그리고 포도즙까지. 이 아비가일이 준비하였던 음식들은 다윗의 부하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양도 풍족하였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다윗의 분노에 대하여 그저 선물만 보내놓고 상황을 내가 지켜보자 하면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선물을 먼저 보내놓고 직접 자신이 나귀의 안장 위에 올라서 이 분노에 있는 다윗을 만나기 위해 직접 찾아갑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비록 아비가일이 결혼은 어리석은 사람과 했지만 그 어리석음이 자신의 정신까지 미치지 못했도록 행동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보여주고 있는 이 강력한 행동은 스스로 내가 이 최악의 상황의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는 정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해결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다윗의 분노라는 상황과 직접 마주친 것입니다. 이처럼 행동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보통 두 가지를 하면서 살아가죠. 말과 행동. 이 두 가지 중에 더 쉬운 것은 당연히 말을 하는 것이지만 더 강력한 것은 행동입니다. 아비가일의 행동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선물을 보내고 나귀를 타고 직접 내려간 그 행동을 통하여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며 내가 당신의 감정을 진정시키기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비가일처럼요, 말보다 행동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 강력하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정한 마음의 변화와 또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진리와 가치는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요, 예우를 갖춘 지혜로운 말을 하였습니다. 2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엎드러 가요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아비가일 본인도 이 대지주의 아내이고 충분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내 주라는 호칭은 아비가일이 진정으로 호소하고 있다는 호소의 마음이 담겨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답게 행동해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게 하고 다윗이 진정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처럼 경건하게 행동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예우를 갖춘 지혜로운 호칭이라는 말입니다. 이 나발은요, 다윗을 보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냐라고 멸시하였지만 아비가일은 내 주여라는 호칭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아비가일이 다윗과 나발 사이의 문제를 중재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이 아비가일은요, 분명히 자신의 남편을 이 방편으로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남편을 그 다윗에게 넘기고 자신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편으로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죄가 없어요. 모든 죄가 남편 나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잘못을 나발에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저의 남편에게 죄가 있으니 나발을 처단하소서 라고 말한 다음에 자신은 도망가거나 아니면 다윗에게 항복하거나 했으면 자신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과 남편을 동일시합니다. 그 어리석은 남편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위협을 받고 있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예우를 갖추어 다윗에게 탄원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중재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스스로 기도할 수 없거나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필요를 내려놓고 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든 우리를 침범하는 사단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처럼 예우와 지혜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비가일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존귀함에 호소하고 그들이 경건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가 중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나발에 대하여 포장하여서 다윗에게 설명할 수 있었지만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비가일 자신이 남편이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부끄러운 사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남편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남편이 당신에게 했던 불친절한 행동과 그 모욕은 결코 계획적이었던 인신 모욕이 아니라 비참하고 이기적인 그 어리석은 남편 나발의 본성이 폭발한 것이라고 다윗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그 성급한 의도에서 돌이키려는 설득으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26절의 말씀,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하나님을 영광에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성급함을 막으시고 앞으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니 개인적인 복수의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너그럽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굴복해버린 다윗 당신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언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문자적인 단어와 설명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오직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에게 반응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바로 지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남편 나발과 또 자신을 죽이려 했던 분노를 이기지 못했던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비가일은요, 이 나발과 같은 이 어리석은 남편과 살고 있다는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남편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고 솔직하게 나오는 이 아비가일에게 다윗은 존경과 동정을 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행동과 아비가일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감정에 굴복해서 이 나발을 죽이는 선택을 했다면요, 그는 결코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을 막기 위해서 아비가일을 통해 개입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때처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다윗이 돌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며칠 후에 나발이 죽게 되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하여서 결혼하게 됨으로써 마쳐집니다. 이 다윗과 결혼한 아비가일이 동화처럼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의 관습대로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고
아비가일은 그 부인들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는 신세였고요. 그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을 포로로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비가일에 대한 이 성경에서의 마지막 언급일 뿐이고 더 이상 성경에서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 행복한 동화 같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날 사무엘상 25장에서 기록하는 아비가일의 이야기는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자신의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에 승리해야 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 속에서 그 순간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처음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끝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667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꽃향기와 같은 아비가일의 경건은 얼굴과 말과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풍겼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계셨다. 은혜가 깃들고 친절과 평화로 가득 찬 그의 말은 하늘의 가마를 끼쳤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비가일의 마음에 거하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은 하늘의 가마를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요, 이 다윗은 사랑의 명사형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사랑의 마음이 자신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죽음과 이 나발의 태도라는 최악의 상황에 의해서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그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을 통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원수의 집안에 있던 한 이방 여인을 통하여 다윗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건져내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아비가일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자신의 상황을 극복해냅니다. 어떠한 상황이 그 사람에겐 최악의 상황일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수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통해 다윗의 상황을 바꾸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다양하고 참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시작과 끝에 모든 상황 속에서 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어떠한 상황에도 그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모든 중화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만나는 모든 상황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극복했던 아비가일처럼, 그리고 아비가일의 상황을 통해 예수의 마음, 그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상황을 극복했던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깊이 생각하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